I'm Cody. Hi, Cody. I'm Cody. How old are you? I am 22 years old. Who are you, miss? Who are you? I'm Mom. Oh, I'm hi, Tina Mom. Lee. Hi, Tina. So, what are you going to do here for us today? I'm gonna sing a song for you on the piano. I love it. Tina, tell us a little bit about Cody. Cody is blind and autistic. Wow. We found out that he loved music really early on. He listened and his eyes just went huge. And he started singing. And that's when I was in tears, because that's when I realized, oh my gosh, he's an entertainer. So, Well, we'd love to hear you. Go for it. you ready? I'm ready. This is your time, okay? There's gonna be like 20 film cameras on you. Ready? Yeah. I've been so many places in my life and time. I've sung a lot of songs, and I made some bad ones. I've acted out my life on stages. We're alone now, and I'm singing a song to you. I'm a new judge this season, and I'm also a new mom this year. And congratulations. It's the toughest job I've ever had and the most rewarding job I've ever had. You just want to give your kids the moon, the stars, and the rainbow. And tonight, I'm gonna give you something special. On every mountain, slim every ocean, just to be with you and fix what I've broken. 'Cause I need you to see. 화면이 좀 익숙해지시죠?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갓 탤런트, 이게 작년도 2019년 9월에 있었던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코디라는 22살의 청년입니다. 영상을 봐도 뭔가 조금 그 외모가 좀 특이한 느낌들을 줄 수 있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고요. 그리고 말이 좀 어눌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은 이 청년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이 각별한 것은 이 한국계 아버지와 그 흑인인 어머니의 사이에 태어난 한국계 청년입니다. 이 코디리라는 이름이 우리 한국식 이름은 이태원이라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이 자폐 장애 증세 있는 코디가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의 그 본선에 그리고 결승까지 우승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많은 사람의 감동과 그 또 충격도 주었습니다. 그 흐름들이 좀 잘 이어오면 한국 사회도 꽤 유명한 친구이기도 한데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금년에 참 더 많이 각광받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모든 것들이 정지해 있는 그런 상태죠. 이 코디리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 부모가 이 코디에 대해서 이 시각 장애 이외에 뭔가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4살 때 자폐 진단까지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 중복 장애 또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에게 정말 커다란 실망도 있는 것 사실이었지만 이 부모들이 참 부모가 참 좋은 사람들인 것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이 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분은 탤런트 재능이 있을 거야라고 그 신념 가지고 봤더니 이 시각 장애 때문에 오히려 앞을 못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이 촉감과 이 청각에 그 아주 민감하고 그래서 한번 음악을 들으면 고스란히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음악적 재능, 이게 천재를 뛰어넘는 그 뭐 썰번트인가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뭐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한 20년 동안에 끈질기게 음악을 열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돌보았습니다. 이런 이 코디리를 살린 것은 그 어머니를 비롯했던 이 가족들의 정말 아주 그 열광적이고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이 식구들이 옆에서 계속 응원해주고 그랬던 걸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우승까지 차지했던 이 코디리에게는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은 또 이 밑에 두 동생이 같이 있는데 함께 정말 이 집에는 이렇게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충분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정말 이 가정 안에 이런 서로에게 뜨겁고 끈끈한 이 열정적이고도 서로 포기치 않는 이 사랑의 은혜들이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모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시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포기치 않는 열정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진하게 훑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특별히 마가복음 6장 이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끊임없이 예수님 계속 기적을 보이세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처럼 끈질기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들 참 대단하고요. 그런 제자들을 포기치 않는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는,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깨닫게 하시려는 이 예수님도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이 한 구절, 오늘 2절의 이 한 구절에 정말 많은 내용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엿새 후에, 이건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으로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로마의 우상들로 가득 차 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일 태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또는 세례 요한이라 선지자라 합디다. 예수님 재차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하고 물으셨죠?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자 얘기했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과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또 베드로가 희한하게 또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꾸짖고 그 항변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얘기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메시아시라니까요. 절대로 예수님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뭐예요? 신앙 고백은 바르게 했는데요. 메시아가 하는 길, 그 신앙 고백에는 메시아가 가는 길,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길임을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바로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졸지에 사단 소리 들어오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죠? 그 이 베다니 마을에서의 이 맹인의 눈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열어갔던 예수님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언제까지요? 눈 뜰 때까지 밝히 볼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적의 이적을 보이시고 말씀의 말씀을 거듭하시면서도 포기치 않는 이 예수님의 열정과 그 끈질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마가복음의 계속의 사건들은 전부 다 이 한 선상의 관련성을 가지고 놓여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엿새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볼산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갈릴리 북쪽이라고 얘기했죠. 그 조금만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다고요. 그 겨울에는 꽤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얼어서 그 설산에서 눈이 녹아서 갈릴리에 물을 계속 공급할 만한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높은 산이 아마 헐몬산이 아닐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산을 그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 지금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3명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제자 그룹이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 명의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3사람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느끼는 느낌이 있다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차별하시고 이 3사람만 특별히 대우하시면서 따로 챙기셨는가? 예수님이 의외로 사람 차별하시나? 이런 느낌들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해서 챙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제자는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그냥 수제자들 그룹이라 특별히 베드로 수제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의 모든 것들을 쭉 보다 보면 이 세 인물들이 꽤 자주 등장해요. 근데 이 이름들이 거론되고 개입해 들어올 때마다 언제나요? 선한 쪽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항상 이 3명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개입이 되면 꼭 문제가 일어나요. 시비거리가 일어나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그 요주의 핵심 인물들이 이 3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특별 대우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 대우가 특별히 좋은 쪽으로가 아니고요, 쉽게 표현하면 안심이 안 되는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이게 요즘은 별로 그런 가정이 거의 없는데 그 전에 보면 여기 어르신들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자녀들 낳을 때 한 집에 10명도 넘게 낳는 가정들이 흔히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에 아이들이 여럿인데 이 어머니들이 먼 길을 가게 될 때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가나요? 집에서 제일 큰 애를 데려갑니까? 말 잘 듣는 애를 데려갑니까? 아니요. 의외로 어머니는 제일 문제를 일으키고 안심이 안 되는 애를 데리고 갑니다. 왜요? 특별 관리 대상인 거예요. 안심이 안 되니까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지금 이 3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정말 특별 관리를 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가장 안심이 안 되고 이 3사람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3사람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말씀드린 늘 이 3사람은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세 사람은 특별히요, 크기의 논리, 힘의 논리, 수의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쩌들어져 있는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직전까지도 자리 다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당사자들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요,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제 예수님은 곧 이 땅을 떠나가시고 그렇게 남겨둘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이 제자들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중에 특별히 이 세 사람들이 먼저 데리고 가서 이들이 갖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됐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지금 특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오늘 이 높은 산에 이들을 따로 데려가신 이유는 12명의 제자 그룹 안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꼭 변화해야 돼요. 길목과 같이 이들이 변화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건실하게 일어날 거라는 그 확신들 때문에 바로 이 인물들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장소를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높은 산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뭐 헐몬산이나 아니면 뭐 다볼산이나 어떤 산이라 지칭하거든. 성경은 의도적으로 높은 산이라 지금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이 산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세나 뭐 이 선지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산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들을 일단 우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동일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병행 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높은 산이라는 것에 특별히 성경이 주목하고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낮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초월적 시선에서 산 아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다 코로나 때문에 이 출입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람들 많은데 가지도 못하죠. 다들 그러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고 매일 집에만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예배 드리지 못한 답답함도 정말 있고, 하지만 또 사람들과 접촉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요새 월요일이면 어디 가냐면 사람들이 없는 데를 다녀요. 산, 그래서 관악산에도 올라가고 또 남산도 따라 둘레길도 돌고, 그 다음에 한강도 걷고, 요 국사강 올라가서 현충원까지 해서 요즘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며칠 전에 관악산에 올라가는데요, 산에 올라가니까 보니까 밑에 내려다보면 정말 전경이 아득해요. 높은 빌딩들, 아파트들, 모든 것들이요 장난감 같아 보여요. 발 아래 멀리 사람이 보이는데요, 전부 다 정말 아주 조그마한 점에 불과해요.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점처럼, 뭐 성냥갑처럼 그렇게 보여요. 잘난 사람이 있은데도 점, 못난 사람이 있어도 점, 키 180이 돼도 점, 키 조금 작아서 159가 돼도 점, 다 똑같이 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어떤 자도 있는데 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여? 다 점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뭐 다들 경험해서 그때 드는 생각 똑같지 않으세요? 뭡니까? 인생 별거 없는데, 그죠? 인생 별거 없는데 싶어요.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면, 그 올라간 높은 곳에서 인간 세상을 비춰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미비하고 얼마나 별것 아닌 것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의 풍경을 보면 굉장히 웃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잘난 척해요. 있는 척합니다. 조금만 크면 굉장히 잘난 척해야 되죠. 반대로 조금만 없어도, 뭐 조금만 작으면 굉장히 작다고 위축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 한복판에 있으면은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물고 뜯고 그러면서 젠 척하고 잘난 척하고 위축당하며 못난 척하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산 안의 인간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후에 벌어지는 14절부터는 이 변화산 아래의 풍경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세상은 다 귀신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묶여서 별것 아닌 것으로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서로 물고 뜯고 핥혀가면서 험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선에서 바라보시면 성경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시편 2편에 여러분, 높은 곳에 보시는 이가 웃으십니다. 야, 쟤 100억 가지고 있대? 으시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웃으신다고요. 야, 쟤 190일의 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비웃으신다고요. 위에서 보면 다 웃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높은 산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고 너희들이 두고 봐야 될 세상은 어떤 것인지 보거라. 단순히 무슨 높다라는 그 높음이 아니고 의미에 있어서 높음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내려다 보라는 거예요. 초월적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그래요. 이거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것 달아나면 내 인생 꺼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게 죽고 꺼질 문제인가? 죽고 꺼질 문제인가? 우리 가끔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홀연히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그 시공간으로, 높은 것이 됐든 어떤 것이든 이런 것으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전교에서 일본의 그 선교를 갔다가요, 재미난 광경을 제가 그 경험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도요, 맨바닥에서 잤고요, 수십억 부자 집사님도 맨바닥에서 자야 돼요. 50평 사는 집사님도 18평 사는 저도 똑같이 바닥에서 잡니다. 다 같이 대충 깔고 바닥에서 자요. 대충 씻고 대충 먹고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순간에만큼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보화를 함께 발견한 순간이기 때문에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감내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닥에 뭐 대충 깔고 대충 자고 대충 먹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땅에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생명의 본질을 만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땐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움츠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 고백해요. 뭐라고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랬던 마음들을 가지고요, 선교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요, 또 어떻게 해요? 분주해집니다. 그리고는 그 분주함은 또 때로는 넘어서서 궤도 이탈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도 다시 또 예배 가운데로, 새벽기도 같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정말 중요한 사이클들이 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 이 예배드리지만 답답함들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목사님 이어가서 예배드리니까 살 것 같아요. 이제 그 말 듣고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면 딴 날은 영상 예배도 안 드렸다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알잖아요.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니까 나 살 것 같아요. 그 마음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마 오늘도 아마 그 마음으로 오실 거라 생각되어져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합니까? 진짜를 붙잡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일부러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대요. 그 변화된 광경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변형된 모습을 이들에게 보이고 계십니까? 변형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특별 관리 대상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쌓였을 것 같아요. 뭐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거리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 야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너네. 그 썩은 정신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언제까지 정말 그렇게 살아갈 거야. 언제쯤 깨달을 거야. 이러실 법한데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어떻게 해요? 당신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이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보이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요. 뭐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언어 태도가 뭐냐 하면 남자들은 좀 상대적으로요, 지시하는 것, 명령하는 것 굉장히 싫어요. 여보 10시까지 들어와?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사람이 이런 말 안 해요. 다행히 고맙게. 그 부분에서는 고마운데 대신에 우리 집사람이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면요 얘기를 해요. 왜 일찍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래요. 왜 늦게 들어왔어?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온다고 뭐라 하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 하고, 그럼 나보러 어쩌라고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그 마루에 있다가요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피해서 들어가요. 어쩌라고 하고 그 막내를 쳐다봤더니 너 좀 심판 봐. 야 누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하냐는 식으로 우리 막내를 보면서 얘기했더니 저희 막내가 아무 대답 없이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막내가 그 우리 부부에게 이 톡으로요 이 글 하나를 갖다 보내왔습니다. 이거예요. 제목 이겁니다. 왜 남편은요 집에 안 들어오면 걱정되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글거리면 보기 싫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음 나갔으면 좋겠고, 나갔으면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남편의 존재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냥 남편은 존재 자체가 죄송한데 속으로 저만 생각해요. 속으로 꼴 보기 싫은 거구나.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하여간 남자들은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은 다 그래요. 지적질당하고 싫은 소리 하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 요즘도 제가 철이 없지만은 어렸을 때 더 많이 철없을 때도 꼭 그런단 말이에요. 어머님 뭘 하라 하면 하려 들다가도 안 해요. 아이들 그런다고요. 집에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야 공부해라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인간 안에 정말 못된 구석이 있어요. 애큐티 사실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이 소통의 중요한 매개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할 때 이 말 때문에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정말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깨닫지 못해요. 말귀 못 알아들어 먹어요. 그 많은 이적들을 봐요. 이게 보통 기적들입니까? 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안 변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먹어요. 그런 제자들이 높은 산에 데리고 가요. 도대체 너희 인간들은 글러먹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 있느냐. 잔소리를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먼저 어떻게 하세요? 스스로 그냥 변형되셨어요. 이건 뭡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그냥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변형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변형을 3절에 보시니까요 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여긴 정말 목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그 지점이 어디까지 가는 건가,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우리의 미래의 완료된 그림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지금 그 예수님이 무엇이 변화됐다고 성경에 특별히 얘기해요? 옷이 변형됐다고 얘기해요. 옷이 변화됐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3명의 제자들뿐 아니라 장차 이 땅에 만들어질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모이는 교회로, 성도로, 제자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무엇을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요. 로마서 13장 14절은 동의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뭘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옷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성숙한 인격, 우리의 변형될 성품과 성숙함들이,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꽉 차 있는 게 있잖아요. 육신의 가치, 세상적인 시각들, 이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땅에 떨어뜨리고 던져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의 꽃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인격의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잖아요. 인격의 성숙한 열매를 맺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은 잘못된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의의가 더해진단 말이에요. 이 꽃이 떨어지지 않는 한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타까움은 어디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사는 삶이 굉장히 어색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옷이 빨래하는 자가 빨아들여 휘어질 수만큼 정도로 휘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이 3명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살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먼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변형되셨어요. 이 삶들이 도대체 어떤 삶들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 뭡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너에게 배우거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입게 한다는 이 작업은 먼저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배우는 태도입니다. 그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 멍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 있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뭐라 말씀하세요? 삼가 경고하신 후에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비로소 가르치셨다고요.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이 인간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발끈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랬다. 꾸짖음 듣고 황변한 시술을 쳐주고.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실수 저지릅니다. 너무도 예수님의 광경에 그 옷이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한쪽에서 예수님 제자들 만나고 얘기하는데 말귀가 안 통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함께 대화하게 되면 말귀가 통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 어마어마한 황홀한 광경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봐요. 이 성격대로 그냥 소위 얘기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정말 이 은혜 받고는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그냥 뿅 간 거예요. 그 모습 앞에. 그러니까 먼저 꺼낸 말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초막 셋을. 초막 셋이 뭡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교육관, 본당. 네, 이렇게 농담하는데 이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얘기하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너무 좋아요, 주님.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정말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삽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흔히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 안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간 은혜 받았을 때 은혜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요, 균형 감각을 잃기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은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산 아래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이 아주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고 나면 한없이 우리도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배도 안 고파요. 그때는요. 안 먹어도요. 날라다녀요, 몸이. 그리고 거기 머물고 싶죠. 그 순간에 머물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밥할 일도 없고, 왼수 같은 남편 볼 일도 없고, 징징거리는 아이들 소리도 들을 것도 없고, 빚쟁이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돈 노래 타령할 필요도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요. 이단에 빠져드는 이 심리적인 상태에서 이런 중독들이 있어요. 중독성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종교적 우민한 사람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종교적 악한 인간들이요, 연약한 인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 악용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툭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선 이 종교적 현상을 통해서 황홀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중독시켜버리고 머물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의 카리스마를 갖다 강요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악한 수법으로 이런 것들이 늘 이단들이 해왔던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던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신천지에 이만희가 하는 짓도 딱 이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현혹당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이 시대는 돌파구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볼 때. 신천지에 들어가면요. 그러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가면 온 세상의 한 구석을 맡아서 다스리고 한 방에 자기 인생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신천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보들같이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환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거기에 중독시켜버리고 말아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은혜를 오해하거나 은혜를 잘못 받거나 그러면 여러분 자칫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기 쉬워요.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혜 받고 나면 가끔씩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누가 와서 저기 신학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신학할래요. 왜? 은혜 받았어요. 일단 좋아요. 은혜 받은 거.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좋죠. 근데 여기 상담 오면 제가요 80~90% 다 돌려보내요. 야 다시 생각해봐라. 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확실해요. 제가 은혜 받았는데 분명해요. 1년만 더 생각해봐라. 1년만 더 생각해봐라. 다행히 1년 있다 안 와요. 그럼 다행이에요. 신학생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고요. 정말 신중할 필요 있어요. 은혜 받는 게 뭘까? 오히려 살아날 세상은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신앙은요 실제로 살면서 매일 즐겁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녀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 머리에다 뭐 꽂고 다니잖아요.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해맑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매일 치열하게 죽느냐 사느냐의 현장으로 가버립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이 어린 신사 참배하는 이 가오도 저실인 건 사실이지만 정말 한국계 큰 어른이세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요. 이분이 은퇴하신 이후에 오늘 기자가 와서 인터뷰했던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인터뷰 기자가 은퇴하신 이유 물었던 게 그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그 험한 노정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큰 어른이 그 정도 어른 되면 불굴의 의지, 하나님 바라보는 강렬한 소망, 뭐 강력한 담대한 믿음 뭐 이런 거 가지고 왔다라고 이 전형적인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경희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였습니다.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여기까지 왔네요. 기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큰어른이 얘기합니다.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이거 공감되지 않으세요? 혹시 좀 직장 그렇게 다니시겠죠?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그러신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하고 30년 40년을 살아오셨나요?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헤어질까? 내일 헤어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정답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 별난 인생 없는 겁니다. 신앙은 얘기해요. 은혜 받아라. 높은 산의 변화산의 영광들을 체험하거라. 그렇지만 너무 여기만 조사오니 머물지 말아라. 성경은 눈을 들여 있으니 뭐라 말씀하세요? 9절 10절 말씀은 그겁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 경고하시되 뭘 경고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할 때까지 분고 사망에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사는 무엇일까? 고난의 길을 또 간다고 얘기하세요. 여기가 조사오니 변화산을 예수님이 체험해 보이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먹고 있어요. 참 끈질기죠. 그리고 여러분 산 아래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가? 아까 17절 이해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어디의 풍경이에요? 산 아래 풍경이에요. 산 위에서는 그 황홀한 변화산의 경험이 있지만 산 아래는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목사님 오랜만에 와서 예배드리 정말 이제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을 나서세요.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목말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성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인상 쓰지 않잖아요. 마스크에 얼굴이 가려서 있지만 그래도 웃고 있는 거 보잖아요. 좋죠.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 가면, 직장에 가면 죄송한 표현인데 거기 가면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 또라이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세상은 산 아래 미친 세상은 펼쳐지는 겁니다. 누가 일터 문제를 고민할 때 대화해 보면요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죄송한 표현은 그 또라이 같은 분 때문에 못 견디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디 가면 또라이 없나요? 있어요. 어디든 있어요. 다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미친 세상에서 또라이 같은 세상에서 너희는 그 한복판을 살아갈 거야. 그렇지만 그곳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은혜를 먼저 푹 맛보는 사람 되거라.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려가기 위해서 변화사는 체험되어진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은혜가 정말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은혜가 있다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만 좋사오니가 아니고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정말 그 예배당을 나서면 미친 세상을 향해서 그 아픔으로 이상한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품기 위해서 이건 보통 노력 아니죠. 그 속으로 살아가서 여전히 내 영혼은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미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우리가 눅눅히 받은 그 은혜들을 가지고 나누고 견뎌내고 그 속에서 여러분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변화산의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 그 능력과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가지고 정말로 산 아래 풍경같이 펼쳐진 미친 세상,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묵묵히 견디며 또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묵묵히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내며 십자가를 쫓아가는 속에서 십자가를 넘어 죽음의 권세를 넘어 생명과 부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임을, 그 삶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능력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